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크고 친절한 두 팔에 안겨 그 온유하신 팔에 안겨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생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 부르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새 예루살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시대적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위대한 것을 알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사업단을 위한 모든 대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20, 30대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어나가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강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시간 이루어지는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공부할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당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3장 1절에서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은 신학의 대상은 둘이죠.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입니다.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학문, 성경에 의거해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성경의 주제 예수님.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입니다. 예수. 그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인가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2기에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들이 앞으로도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응? 7대 복음이죠. 7대 복음. 7대 복음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7대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전체의 내용이 요약이잖아요. 창세기 1장이 바로 7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시간에 그 중심이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7대 복음인데 요즘 그
노아의 방주.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 주일 설교 정가은 목사님께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탄생의 연합. 두 번째가 고난의 연합.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연합.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가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가 재림. 일곱 번째가 왕국의 연합. 이렇게 돼 있죠. 왕국의 연합. 그래서 어제 여기 승천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냥 탄생 7대 복음이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에 다 뭐가 붙었나요? 뭐가 붙었습니까? 연합이죠. 연합.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나와 예수가. 예수의 탄생의 연합. 그다음에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 7대 복음.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이 설교의 내용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은 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이 아침에 이 신학원 강의에 들어오시고 지금 채팅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역사와 신앙 종강 그러니까 이 교회사가 지금 종강하는 게 아니고 이번 청교도 신학원 제2기에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사 과목으로 계속 역사 신앙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가 75강까지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요약이 됐죠. 요약이.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장을 못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을 마저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6월 말에 6월 29일에 우리가 그 청교도 신학원 제2기가 종강인데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교회사 과목은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특정한 주제, 꼭 필요한 주제를 잡아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한국의 계시록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역사와 신앙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역사, 인식과 역사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이었나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 세 번째가 역사에서의 시대와 과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역사와 역사적 사명.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고, 그렇죠? 요약하면서 우리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정리하고 그 특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강의를 잘 이제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역사 인식은 알아보는 거다 그랬죠. 알아보는 거다. 뭐를 알아보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시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의식은 역사라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역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게 역사 의식이고, 역사 인식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아보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은 여기 이제 시간으로 나누면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과거죠. 현상은 뭐예요? 현상이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역사는 이제 일단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고 다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것입니다. 끝나서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이미 굳어버린 그 과거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의미를 뿜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계시죠, 계시. 그래서 누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인가, 성경도 무엇입니까? 성경도 다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깨어라 성도요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그래서 이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 이미 종료된 것이죠. 아니 제 얘기는 이 기록이 다 마쳤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다 마쳤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미 다 끝난 것이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계시를 뿜어내죠. 우리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키우는 말씀, 우리를 키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미를 뿜어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의 시대와 과정 얘기를 했는데, 시대라는 거는 뭡니까? 시대라는 거는 무슨 시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의 시대, 그다음 누굽니까? 아담 다음에 그렇지 노아의 시대, 그다음이 아브라함,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이삭, 야곱, 모세, 또 사사, 선지자,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 그다음에 12제자,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개신교, 종교개혁교회, 그다음에 미국, 그렇죠? 미국 청교도, 그다음에 한국 뉴프리탄, 우리 청교도 신학원 뉴프리탄.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시대잖아요.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아무런 구분 없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 이게 구분이 된다 그러는지, 구분.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는 시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이제 아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가 임합니까? 이 땅에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각각의 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큰 시대. 그래서 이 시간을, 역사는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가장 크게 한 번 나눈다 그러면은 그 획기 역사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그 획기가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전체 역사 앞으로 뭐 미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 전체 역사를 둘로 나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 앞과 그 뒤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요?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학생 대표 이웅지 청년께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역사의 기원이죠. 역사의 기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연호가 BC와 AD, 주전과 주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이 과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사잖아요. 교회사. 그렇죠? 일단 교회사는 이 BC하고 AD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주전과 주후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교회 탄생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의 문제입니까? AD의 문제죠. AD. 주후의 문제죠. 주후. 그렇죠? 주후. 그리고 어제 그 설교 말씀에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지나간 사건인가요? 여기 7대 연합에서 어디까지가 지나간 사건입니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중에서 어디까지가 지나간 사건인가요? 승천. 근데 이 승천의 연합의 위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성령 세례고, 그렇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승천의 연합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승천의 연합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이미 이루어졌고 그런 얘기죠. 승천은 뭐예요?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이게 현재 시대고 재림하고 왕국은 어느 시대일까요? 그러면은 미래죠. 미래.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지금은 승천의 연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성령 세례가 계속 주님께서 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제가 사라졌는데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죠. 그렇죠? 오순절이고 이게 지금 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이 누구의 생일?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역사신앙 과목이 교회사 과목인데 이 교회의 시대, 교회의 역사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오순절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무슨 시대예요, 지금?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 2019년 10월 25일, 26일에 광화문에서 철야로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그런 집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서울 고백서도 발표를 하고 전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웅지 청년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 저는 있었는데 지금도 그 서울 고백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그게 이제 이 광화문 운동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그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주님의 도심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집회를 다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 세례 집회. 그래서 그 일자가 언제인가요? 무슨 다음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며칠입니까? 6월 5일이죠. 6월 5일이 이게 주일 저녁인데 7시부터 우리가 모이기로 했죠. 저녁 7시부터 모여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6월 5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까요? 우리가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며칠에 드렸냐면 4월 17일에 드렸어요. 4월 17일에.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부활하신 이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하면은 몇 주가 지난 다음입니까? 7주째죠. 7주째. 이 날이 바로 7주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간도 딱 맞는 것입니다. 시간도 딱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아요. 김효남 씨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죠 그때가.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서 1천만 국민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령 집회를 다시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지 모르고 3년 전하고는 달리 어쨌거나 지금 이 하드웨어가 이쪽으로 지금 바뀐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을 주저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모두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야 되나? 통일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통일이 다다. 그래서 이 자유통일이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일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그리고 이 자유통일의 원점, 자유통일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나? 바로 이 성령 세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6월 5일에 6월 5일에 다 이 광화문에 성령 집회에 다 참석을 하시고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오지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모시고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쫙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획기가 되는 역사를 둘로 나눴을 때 그 가장 획기가 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웅지양이 얘기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이 힘으로 우리가 이 예수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승천의 연합 또 이 시대를 오순절 시대 또 교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시대 문제이고 과정은 무엇인가? 과정은 이제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의 반대죠. 결과의 반대.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분깃은 어디에 있나?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지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서는
앞도 뒤도 없는 이 오뚜기처럼, 예, 오뚜기처럼 이렇게 역사의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는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몫은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가? 과정에 충실한다.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 얘기. 과정에 충실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나로서는 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과정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고귀한 신앙인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강조가 뭔가 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심판 그러면 항상 최후 심판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최후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물론 최후 심판도 이루어지지만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그래서 이 역사 안 심판의 가장 뚜렷한 형태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심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심판한다. 그래서 시간이 심판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특별히 뭐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인가요? 그 정도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지, 거기 있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뭐를 짓는 사람이랑 같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를 짓나요? 그렇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있고, 또 어디에 세운 집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집.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이 둘 다 들은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들었는데 어디에서 갈라지나?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동하지 않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잖아요. 강대상 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말씀이 선포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여튼 집을 지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간이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시간이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를 때 둘 다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비가 오고, 그렇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죠.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역사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간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시간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납니까? 비도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일을 겪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도 이런 시간을 겪었고,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이런 시간을 겪었는데, 이 집이 과연 어떠한 집인가? 이 집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가 시간을 지나갔더니 그 결과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러한 시간, 비와 바람과 창수를 겪고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런 얘기죠. 이거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이 집은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비와 바람과 창수를 겪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없어졌죠. 얘는 살아남았는데 얘는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따로 내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을 따로 내릴 필요가 없고, 이 집이 과연 견고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말로는 뭐 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뭐 신앙이 좋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죠. 나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시간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파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이러한 일들을 다 겪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런 일을 겪어서 주사파가 막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렇게 문화막시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니까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는 뭐가 지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누가 심판자가 앉아가지고 당신의 신앙은 어떻소? 당신의 신앙은 어떻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은 그 신앙의 진실도, 그 신앙의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정권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주사파 정권이라고 그러죠. 주사파 정권.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이 한국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특별히 뭐 이런 그 이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실력이 드러났다고 그러죠.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교회가 없어졌다. 서울에서만도,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만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죠. 교회 만개가 없어졌다, 그러니 교회 만개가. 그래서 지금 얘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최후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가장 뚜렷한 형태의 하나가 뭔가, 시간이 지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막 뭐를 딱 앞에 갖다 놓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저절로 심판이 되는 그런 구조를 역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역사 안에서 행해지는 심판의 대표적인 형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어디 이 우주 바깥에, 역사 바깥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얘기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이 신앙에는 반드시 이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리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하나님과 더 단단히 연합해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내리라. 이렇게 신앙에는 시간을 이겨내는, 시간을 초극하는, 이겨서 극복하는 그러한 성격이 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주기철 목사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 이 승천의 시간, 승천의 연합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연합, 이 오순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새 예루살렘에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아멘. 불탄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죽으면 죽으리라 책 있잖아요. 누가 지은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이름 들어보셨나요? 안희숙. 사랑제일교회 수석 여전도사님 김희숙 전도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안희숙 이분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구해서 다시 읽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권학원으로 나눠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또 아주 새롭고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안희숙 여사나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제 갇혔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 평양 형무소입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갇혀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이기선 목사님, 뭐 이광록 집사, 또 이제 여러 명 조수옥 여자분이죠. 그 다음에 최덕지인가요? 여자분. 하여튼 여러 분들이 이제 거기 최권능 목사님도 거기에 계시다가 순교하셨고. 근데 이 이제 형무소로 옮겨가서는 이제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제 이 형무소로 옮겨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희숙 여사에게 그 일본인 무슨 형사라든지 무슨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또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묻고 또 함께 갇혀 있는 죄수된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묻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이 신사참배 한번 절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갇히기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일본이 이 안희숙 여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생견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별로 만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도 또 동창들도 막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안희숙 여사가 대답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이 무엇인가? 어찌 내가 이제까지 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순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하면 누구에 갑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간다.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다가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힌 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나? 이 순교의 영광,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왜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라는 사람의, 이 양쪽 서로 전혀 다르잖아요. 이 양쪽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아니 절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눈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눈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순교자들, 무슨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눈이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에 가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제가 여기 찬송가 부르다 보니까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아주 그 마귀의 간교한 계략인데, 거기에 5절인가 4절.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3절. 이거 보세요. 마귀는 너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뭐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뭐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정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너 그렇게 문재인한테 욕하다가, 문재인한테 괜히 욕한 게 아니죠. 문재인이 지금 간첩의 일을 하니까 그거를 경고하신 거잖아요. 한국교회 대표로서.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감옥 간다. 너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뭐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 우리를 마귀가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는 마귀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 이 현실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 현실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까 봐. 내가 이 신앙을 지키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신앙인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리라. 예, 그 눈을 하늘에 두는가 땅에 두는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이 주기철 목사님,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이 찬송가 이 제목이 일사가고잖아요. 일사가고. 나는 한번
한 번 죽겠다 그런 얘기야. 나는 죽음뿐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임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또 하늘의 영광집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땅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것을 누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 모든 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성경과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저절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뭐 그런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지금 먹고 마시자 그런 얘기. 먹고 마시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니까 이 땅의 모든 눈을 이 땅에 고정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공술의 공수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도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역사의 의미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 의미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의미. 그러니까 의미라는 거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죠. 뜻이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사건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1차원이죠. 1차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늘 지금 몇 시에 10시 반에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 여기 방송을 통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에서 의미가 밝혀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갖는 의미는 누구에게서 밝혀진다는 것입니까?
역사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역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의 의미, 그 모든 일,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누가 밝혀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밝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이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것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주님에게서 밝아온다 그런 게 주님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청교도 신학원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역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 그것 자체로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항상 주님에게서 비춰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춰오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신학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신학이 무너졌다. 신학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 또 가르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때 무엇이 올바른 신학인가?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학도 있고 저런 신학도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밝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고난은 이 1차원적 사건이 고난이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고난이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누구에게서 그 뜻을 찾기 때문이니까 주님에게서 이 우리가 겪는 고난의 뜻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자체에서 무슨 뜻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고난을 주셨나?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의미가 밝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뜻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밝혀지게 되어 있나? 예수님으로부터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역사신앙 이제 전체 6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 손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웅재양 뭐 이렇게 누가 몇 문제 이거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낼 때 우리가 앞에 그 항상 수업 시작할 때 공부하는 신학의 정의 있잖아요. 신학의 정의. 그거를 반드시 시험에 낼 테니까 여러분들 신학의 정의 그다음에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늘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눈 감고도 다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역사 신앙
총 75강 오늘 이제 이 앞 시간까지 공부한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요약 정리한 거, 전체 75시간 이게 방대한데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정리한 이것을 우선 보고 또 앞에 이렇게 한번 쭉 이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찬양 부르고 가겠습니다. 223. 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역사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 찬송을 많이 부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의 눈이 항상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케이. 웅지야. 한국 장로신문 인터넷 페이지. 아니 이건 나중에 하고 인터넷 페이지. 연재 2 한국교회 비서. 그렇지. 한국교회 비서.
안 돼요? 그렇지. 지난주 아니 맨 위에. 네네. 예. 그거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위에 제목이 이제 제가 그 한국 장로 신문에 한국교회 비사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싣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언더우드 2세하고 유교 전쟁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유교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고에 시간이 심판이다 이런 거를 썼어요. 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간이 심판이다. 남북한 체제 선택 74년의 결과. 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대개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을 떠올린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심판하실 때 동원하시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심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한 결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알게 된다. 이게 시간이 심판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체제 선택과 70여 년 후 그 결과는 시간이 곧 심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는 이 사실을 투시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김일성과 살 것이냐 이승만과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선택한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제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지금 이 남북한 체제 선택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언더우드 2세의 부인 공산 게릴라의 흉탄에 맞아 급서하다. 급서가 왜 급히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 주사파의 세균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방해했던 남로당의 세균들이 이것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연결되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하는 이 주사파 세력은 해방 후 한 번도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야욕을 벌인 일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벌인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그런데 건국 이듬해인 1949년 3월 17일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인 와그너 여사가 자택에서 공산 게릴라가 쏜 흉탄에 맞아 급서했다. 해방 후 미 군정청 고문으로 왔던 언더우드 2세는 이때 당시 군정청에서 물러나서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배경환, 쏜 사람 이름입니다. 배경환의 흉탄에 언더우드 여사가 자택에서 살해당하던 그때 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죠. 학교에서는 평화롭게 교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을 심사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평화롭게 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자기 집에서 살해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공포와 무질서 상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남한의 공산주의 게릴라가 유입되었고, 그 공산주의 게릴라가 1916년 12월 6일에 원한경과 결혼한 후에 연희를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 숨은 공이 큰 분 언더우드 여사를 급습해서 그 자택에서 암살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심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이제 얼마나 끔찍한가 그런 얘기예요. 끔찍한. 요즘도 우리가 주사파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달려 왔고 지금도 이 계속해서 이 체제를,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북한에다가 갔다가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 건국 이후부터도 아니고 해방 이전부터 그 1925년에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북한은 이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가 뭐예요? 공산주의로 만드는 거죠. 붉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 적화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일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제가 아까 오늘 띄어다 한글. 네. 띄워주세요. 쭉 밑으로. 오케이. 거기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번 호에 올라갈 글인데 아직 뭐 신문에는 안 올라갔고, 그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이 6.25 동란 발발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1950년 6월 25일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로 북한에 있던 공산당이 한국을 침공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단번에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한국전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첫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참상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가 봤을 때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젠가 지금 6.25다 그러는 6.25. 그렇죠? 이때 이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한국이 그 밑에. 책의 첫머리에서 언더우드 2세는 6.25 전쟁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변화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짐작하건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기둥 위에 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겪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는 일찍이 한국 땅에서는 없었다. 한 번도 한국 역사 무슨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국가는 일찍이 없었잖아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소련과 그 괴뢰 정권 김일성의 적화 팽창 야욕에 의해 유린되고 있음을 언더우드 2세가 본 것입니다. 이거 이제 언더우드 2세가 또 한 말인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한국전쟁 발발의 배경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쓰고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2세는 이 한국에 대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한 이 한국학의 대가였습니다. 아주 한국학의 대가였고 그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서양의 책들 있잖아요. 서양의 기록들, 서양의 문헌에서 한국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다 이분이 찾아서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책에서 한국을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얼마만큼, 그러니까 2,800 그 위에 보세요. 뭐 제가 써놨는데 2,832건인가 더 위에 2,842건의 문헌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서양에서 한국을 서양의 책들에서 한국을 언급한 거를 이분이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부분적인 거지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책들 어떤 기록들에서 어디에서 한국을 다루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이제 이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나가지고 언더우드 2세니까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 이제 대학을 또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의 문과대학 교수, 심리학과 교수죠. 교수, 그 다음에 부교장, 교장을 지내면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분이 그 1942년 6월에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에 태평양 전쟁.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적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방될 때까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이 연희 전문학교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 이분이 다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인데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이 공산주의 게릴라를 침투시켰다 그런 거예요. 남한을 혼란하게 하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산주의 간첩들을 보냈는데 그 간첩이 그때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연희대학교 명예총장인데 명예총장의 그 사택을 쳐들어가 가지고 총으로 언더우드 부인을 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언더우드 2세는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심장병을 얻어서 이제 미국으로 49년 3월에 그런 일이 있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치료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나? 한국에서 유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당신 몸도 지금 심장병이도 어디 가나.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한국으로 다시 오는데 이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 기독교 복음 선교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도울 수 있나 이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서 그들이 돕기 위해서 이 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언더우드 2세만큼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없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한테 이 책의 집필을 부탁을 합니다. 책의 집필을. 그런데 이 언더우드 2세가 그때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급히 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을.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의 비극과 믿음입니다. 한국의 비극과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영어로는 Treasured and Faith in Korea.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을 그 이제 한국으로 급히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기 얇은 책인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 기착지 동경에서 잠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느라고 쉴 그때 이제 이 책을 그 원고를 미국에 있는 출판사로 보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이미 그가 태어나고 선교사의 아들, 언더우드의 아들, 1세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모든 지식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한국학의 전문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지금 쉬는 시간 이제 조금 있으면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제 한국의 계시록입니다. 오늘의 특강의 제목은 한국의 계시록인데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계시록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 리빌레이션이죠, 리빌레이션. 그래서 이게 동사형이 뭡니까? 리빌이죠, 리빌. 그래서 리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드러났다 그런 거예요. 드러났다. 어떻게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역사적 사실과 그 현상에서 그냥 역사는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감추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도 이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와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런 거를 찾아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의 제목을 한국의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선포했던 사람들. 선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포라는 것은 이 계시라는 거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지 못하고 지나갔을 그런 것들을 이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반드시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쉬고 나서 10분 뒤에부터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역사 신앙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눈에 희미해져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으나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